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자만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34절) 다 같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내는 자들이었더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록된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교훈받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4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 왕국의 영화, 솔로몬 왕국의 번영, 솔로몬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솔로몬 왕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잘 말해주고 있고 29절로 34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이 번영은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11절로 12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부귀 영광 막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뭐 돈 달라고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그것을 구하고 그런 사람으로만 바뀐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않겠느냐 그러죠. 솔로몬이 그거 구하는 것이었죠. 오늘 이 약속에 따라서 다른 어떤 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금도 솔로몬의 지혜를 비교할 수 없죠. 지금도 기네스북의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의 왕정을 보면 이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은 몇 명의 왕입니까?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죠. 그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남쪽에 20명, 북쪽에 19명 왕국이, 그러니까 42개의 왕국이 남북 이스라엘에 지나갔습니다. 이 남북의 42명의 왕, 42왕국이 지나면서 가장 영화로운 왕국, 어느 왕국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국이죠. 솔로몬의 왕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해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4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부귀와 영광, 그 실체를 지금 20절로부터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자, 20절로 먼저 28절까지 이 솔로몬 왕국,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솔로몬 왕국은 뭐예요? 뭐의 특징입니까? 인구가 증가한 것이죠. 인구가 얼마만큼 많아졌어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바닷가에 모래. 성경은요, 하나님이 뭐예요? 생육하고 뭐라 그랬어요? 번성하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말씀한 게 뭡니까? 내 자손들이 뭐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성경은 자녀들이 많은 것을 굉장한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뭐라 그랬어요? 화살의 전통에 뭐라고? 화살이라 그랬잖아요. 화살. 적을 향해서 쏠 수 있는 무기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 여기 표시해 두시고 시편 128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죠. 자, 시편 128편 1절부터 한번 그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편 128편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가족이 상에서 둘러앉아서 먹는 것이고, 자식들은 뭐라 그랬어요? 감람나무라 그러죠. 가리는 감람나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감람나무, 유럽에서의 감람나무는요 재산입니다. 재산이에요. 올리브, 여러분 요즘에 올리브 기름들 잡수시죠? 그렇죠. 요즘에 뭐 우리 이제 우리나라도 막 수입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올리브에 대해서 그 유럽 그 대륙에서는요 신이 주신 선물 첫 번째 올리브라 그래요. 올리브. 올리브. 자식을 어린 올리브, 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 그만큼 재산이다 이런 얘기죠. 재산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자손 천대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인구가 바닷가에 몰아같이 번성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참. 지금 세계에서 없어질 나라 랭킹 1위가 어디입니까? 예? 소멸될 국가 랭킹 1위가 어디예요? 아유, 그런 쉬운 문제를 왜 또 물으셔요? 그러시네. 어디예요? 대한민국. 없어질 나라 랭킹 1위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인구가 없어져, 인구가. 뭐 요즘에 조금 늘었다 그러지만 0.7명입니다. 0.7명. 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결혼도 하기도 뭐 힘들고 결혼도 안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0.7명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예요? 무슨 시대가 됐습니까? 고령 시대가 들어왔죠. 이제 초고령 시대. 초고령 시대가 됐습니다. 참 어리석은 인구 정책.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멜더스의 인구론을 가르쳤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멜더스라는 사람의 인구론. 그게 뭐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뭐예요?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를 도저히 뭐가 따라잡을 수 없다? 식량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굶주리고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희 때는 보통 집안에 뭐 여러분들 다 형제들 그죠? 4명, 5명이죠. 우리 옆 동네는 11내가 있었어. 11내. 딸만 11만 낳았어. 딸만. 아들 11명 딸을 낳았어. 그렇게 낳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구호 있었잖아요. 구호.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생각, 어떤 정책,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보면은 옛날에 정말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썼잖아요. 지금 인천에서는 뭐예요?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준다 그러죠? 1억을 준다 그러잖아요. 걔가 자라갈 때까지 경비를 다 대준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은 인천으로 가십시오. 인천으로. 이렇게 해도 지금 자녀를 안 낳아요. 근데 오늘 4장에 보면요, 4장 20절 보세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거야. 아니,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게 무슨 얘기가? 풍성하게 먹었다 이거예요. 풍성하게. 양식이 풍성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의 생각,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사람이 태어나면 뭐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나요? 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고. 어? 근데 사실은요, 100만 명을 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서 한 명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요, 100만 명을 다 먹일 수 있어요. 그래요. 참 인간의 생각이란 게 정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 22절에 보면요, 22절로부터 이제 23절에 솔로몬의 그 궁정에서 또는 솔로몬 왕국에서 그 먹는 그 음식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하루 음식물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이 30고루는 한 6.5kg 정도 됩니다. 6.5kg. 뭐 제가 환산은 안 해봤는데 6.5kg.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13kg 정도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소가 하루 음식물이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 왕국에 정말 풍성하게 먹었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옛날에 우리나라의 인사 가운데 중요한 그 인사말이 뭐였어요? 진지잡수셨습니까? 하도 못 먹었으면 밥 제대로 잡수셨는가 인사야. 좌우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졸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저녁 잡수셨어요? 물어보세요. 저녁 잡수시고 나왔습니까? 저녁을 안 잡수신 것 같아 다. 이거 이 인사잖아요. 진지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었으니까 밥 먹는 게 그게 인사야.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했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지금도 세계에서 하루 세 끼 먹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너무 먹어가지고 너무 먹어서 탈라고 너무 먹어서 몸을 말이죠. 다이어트 하느라고 막 운동하고 막 빼려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한 끼씩 금식하세요. 그럼 날씬해져요. 저는 저녁에 생식 먹는데 날씬해져요. 아무튼 여러분 이것도 구호였잖아요. 북한의 구호가 뭡니까? 북한의 구호가 네 밥에 고깃국 먹여줄게. 이게 북한의 구호라고. 네 밥에 쌀밥에 고깃국 한번 먹어보는 거. 근데 아직도 그걸 달성 못했잖아요. 아직도 그걸 달성을 못해. 아무튼 이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풍성하게 그리고 이 재정이 이 왕궁에 벌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보면은 26절에 보시면요. 26절로부터 28절까지 한번 보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고 지방 관장들 각기 자기에 맞는 대로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고 직무에 따라서 누구에게 줄 것도 준비했어요? 말에게 줄 보리와 꼴까지 갖다 줬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것을 보면은 뭐 짐승들까지도 이렇게 먹일 것까지도 염려하고 그렇게 국방력을 위해서 물론 그렇지만은 짐승들까지도 먹였다. 그만큼 뭡니까? 풍성하니까, 풍족하니까. 여러분 요즘에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동물. 그러니까 뭐 살기가 여유가 있고 넉넉하니까 애완동물을 키우지. 옛날 같으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된장 발랐죠. 사람이 먹고 살기도 힘들면 무슨 짐승들을 살핍니까? 뭐 필리핀이나 이런데 어떤 좀 이런데 가면요, 짐승들도 다 힘이 없어. 개들도, 거리의 개들도 삐쩍 말라가지고. 솔로몬 왕국에 정부의 재정이 넉넉하니까 이렇게 왕의 상에 참여한 자들도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정부 기관에 일할 사람들이 많은 거고 군사들도 많은 거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다 손 놓으시고 역대하 1장으로 뒤에 역대하 1장으로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장 14절로 15절. 1장 14절로 15절. 역대하 뒤에 656페이지인데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금을 뭐같이 했어요? 돌같이 흔하게 했어요. 솔로몬이 전쟁할 때 방패를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방패. 금방패야, 방패. 그러면 병사들이 금방패 주면 어떻게 할까? 그거 가지고 튀지. 그게 몇 돈이겠어? 아유, 방패가 금방패라니. 금방패라서 전쟁에 나갈 때 아까워서 못 나가 갖고 집에 놔두고 철방패 갖고 나가 싸워. 방패가 금방패라니까.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 여기 21절에 솔로몬이 어디에서부터?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강이잖아. 그러니까 한 북쪽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강서부터 블레셋 사람 땅까지 솔로몬의 영토, 솔로몬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애굽 지경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공을 바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토가 그만큼 뭐예요? 확장되었다는 거죠. 영토가 그만큼 확장되었어요. 영토가 넓어진 것입니다. 영토가 확장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커져. 다스리는 나라가 많고, 그 많은 나라에서 뭘 바쳐요?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왕국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요, 25절. 솔로몬 왕국을 한마디로 잘 정리한 말씀입니다. 25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베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그 영향력, 그 주변에 있는 그 영토, 강에서부터 블레셋까지는 물론 다른 나라의 영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 주변에 있는 나라가 조공을 들이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는 나라는 지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단에서부터 브엘사바. 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은 항상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말해요. 옛날에 오래됐는데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때 단에 그 우상 만들어 놨던 지역을 갔는데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었잖아. 거기에 단에 가면 지금도 그걸 이제 만들어 놨어요. 단은 최북단이야. 브엘세바는 최남단이야.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스라엘 전토 전 지역에 그 전 지역에서 어디에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평안히 살았다. 그러니까 평안히 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예수님이 그랬죠. 나단에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편안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배도 부르고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와서 노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걸 말하는 진짜 평안한 시대, 그런 시대. 근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지역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요, 서울과 경기도 지역과 지방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지금? 지방은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은 정말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경기도나 이 지역에서 지금 사람들 모이는 거죠. 전 지역이 다 평안한 게 아니죠. 전 지역 오늘 이 말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렸다. 이게 솔로몬 왕국의 영화예요. 이런 시대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 내 낱말로? 예? 이런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네, 태평성대다. 태평성대. 진짜 태평성대. 야, 솔로몬 왕국이 뭐야? 태평성대. 태평성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주 평안하고 안전하게 백성들이 편하게 사는데 태평이란 말이 그 말이죠. 성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성대. 예? 성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성대는 한문으로 쓸 때 무슨 성자를 쓰냐면 거룩할 성자를 써요. 번성할 성자를 쓰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자를 씁니다. 예? 성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라는 것은 훌륭한 통치자,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왕이 다스려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세대, 그런 시대를 뭐라고 해? 태평성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 태평성. 예, 솔로몬의 이 나라, 솔로몬이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가 태평성대였고 모든 백성들이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어때요? 태평성대입니까? 먹을 거 문제는 해결됐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는 반이 갈라져서 싸우잖아. 언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질까? 언제 마음이 일치될까? 참 이념이란 게 이게. 근데 이런 게요,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싸움질이야. 싸움질.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평안한, 치열하게 지금.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33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아무튼 솔로몬의 그 나라 영광.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이 이 태평 왕국 하나님이 주신 이 부의 이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전도서로 가보시면요,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이죠. 전도서 2장에 가보시면은 솔로몬이 참 그런 왕국의 왕이었는데, 전도서 2장에 가보시면 949페이지로 가보시면 솔로몬이 그 자기가 지금 누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가시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읽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상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상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을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 모든 영화를 누리고 난 다음에 뒤에 소감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거죠. 나도 이렇게 해봤으면, 그렇죠? 나도 이렇게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헛되다 그러잖아요. 전도서는 참 다 경험해보고 헛되다. 아이고 나는 경험도 못해보고 헛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없네.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헛되다 하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살았어요 솔로몬이. 아무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열매 결과, 지혜를 더해서서 그에게 그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지혜가 가니까 부귀 영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잠언의 22장 여러분 4절에 가보세요. 욥시 잠언 22장 4절입니다.
22장 4절에 보시면요. (22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보상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르는 거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를 더하여서 그래서 부귀와 영화까지 줬다 했는데, 사실은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지혜가 그 나라를 그렇게 세우고 조직을 개하고 일꾼을 세우니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의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지혜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에 보면 잠언 3장의 그 앞에도 3장을 한번 보시면요. 3장 잠언 앞에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18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3절로 18절 913페이지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뭐가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은을 구하듯이 뭐 우리가 세상에 금을 구하듯이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통해서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부터 34절에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국의 그 부귀 영화가 사실은 이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어떤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9절에 가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했어요? 심히 많이 주셨어. 심히 많이. 그런데 또 거기다 뭐예요? 넓은 마음. 얼만큼 넓어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넓은 마음. 참 이 지혜를요 바르게 사용하면 마음이 넓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넓어야. 지혜를 줬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 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잖아요. 똑똑해. 다른 사람마다 똑똑해. 그런데 그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뭘 쳐요? 사기를 치잖아. 미련한 사람이 사기치는 거 봤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사기치는데 속아 넘어가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다 똑똑하잖아. 다 사법고시 합격했다든지 다 서울대 나왔다든지 다 이러잖아요. 다 머리 잘 돌아가잖아. 그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돈 버는데 기가 막히게 투자하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털어보니까 그거 발표하는 사람이 문제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넓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데 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고 공정하게 사람들을 심판해주고 해결해주고 문제를, 그래서 국민들을 태평성대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특징이 넓은 마음을 포함한 지혜였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뭐예요? 동쪽 모든 사람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고, 20, 31절에 보면 쭉 얘기한 게 다른 모든 어떤 사람보다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 그죠?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동쪽, 동방의 지혜, 애굽의 지혜. 여러분, 애굽이 말이죠. 애굽이 참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 놀라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이집트에 가보면요, 아직도 말이죠, 말이 노새가 끌고 다녀 길을, 짐 싣고 가. 내가 이집트 가가지고 처음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 백미러가 다 없어요. 차가 백미러 없이도 잘 달리대. 차가요, 밑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종이라도 붙이지 안 보이게. 애굽이 그런 나라가 됐어, 진짜. 근데 여러분, 피라미드라든지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야,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돌을 운반했을까? 애굽의 지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미 몇천 년 전에 그런 걸 했잖아요. 최고의 지혜예요. 최고의. 수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엄청난 돌을 운반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짓잖아요. 지금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건데.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그거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이런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역대상, 그 뒤에 있는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 에단이라든지 헤만, 갈골 이런 사람들이요. 열왕기 역대상 2장 그 뒤에 가보시면요. 아, 2장 6절이에요. 2장 6절. 역대상 2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610페이지 시작.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누구의 아들들이야, 이 사람들이? 세라의 아들. 여러분, 세라가 누굽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쌍둥이야. 베레스와 세라. 근데 세라의 아들들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 지혜가 뛰어난, 여기 에단, 헤만, 갈골. 다라라는 말에 저기는 다르다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요, 시편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시편 88편에 한번 가보시면, 시편 88편. 866페이지입니다. 시편 88편이에요. 거기 88편이 시작될 때 한번 보세요. 한번 누가 지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누가 썼어요? 시편 88편을? 누가 썼어요? 헤만이 지금 저기 오늘 열왕기상 4장에 나타난 그 헤만이야.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그 뒤에 89편에 보세요. 89편이 시작될 때 89편은 누가 지었어요? 에스라인 누가? 에단. 에스라인 하만, 헤만, 에스라인 뭐예요? 에단. 이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하는 대상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그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솔로몬이 더 뛰어났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 자, 솔로몬의 그 지혜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32절에 가봅시다. 32절로 33절 읽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고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수채까지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고 곤충이죠.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뭐예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잠언을 3,000가지나 말했대.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은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저자죠.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죠. 잠언의 그 말씀들이 다 솔로몬이 그런 잠언을 몇 가지를 3,000가지. 노래는 뭐예요? 1,005편이나 노래. 그러니까 문학이면 문학, 음악이면 음악, 또 뭐예요? 또 동물학, 식물학 이런 모든 부분들을 뭐야? 솔로몬이 다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야? 박학다식이네. 박학다식. 그래서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뭐 문학이면 문학, 예술이면 예술 이런 부분에 다 모든 부분들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또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니까 또 이런 것들을 또 배웠겠죠.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죠. 모든 전 분야에서 뭐 그냥 이렇게 이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로 34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이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소문난 지혜예요. 소문난 지혜. 사람이요 지혜로우면 소문이 나요. 사람이 신앙이 좋으면 가만히 있어도 소문이 나. 내 신앙 좋습니다. 자꾸 얼굴 안 디밀어도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소문이 그냥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참 지혜롭네. 소문 나요.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쟤는 운동을 잘하네. 소문이 나. 운동을 잘해. 쟤는 뭐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 중에서 수학을 뛰어나게 잘하네. 쟤는 소문나죠. 다 알죠. 모릅니까?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네, 인격이 훌륭하네, 신앙이 좋네,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난다니까. 근데 뭔 소문이 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솔로몬은 이 소문이 뭐야?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어디까지 퍼졌어요? 예? 어디까지? 예? 천하 모두. 누가 찾아왔죠?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성경에 시바야. 시바라는 지역이 어디냐? 약 한 2,000km 떨어지네. 2,000km.
그런 데서까지 찾아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리고 이 지혜를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지혜를. 소문나니까. 근데 올 때 그냥 옵니까? 올 때 빈손으로 와요? 예? 뭘 가지고 와? 빈손 들고 옵니까? 아니죠. 시바 여왕이 가져온 거 나중에 이제 말씀에 나오겠지만 엄청난 것을 가져왔어요. 지혜를 얻으려고 빈손 들고 온 게 아니야. 우리가 무당한테 뭘 물어보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복채를 가지고 가야 되죠.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야.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들으러 가기 위해서 그냥 온 게 아니죠. 솔로몬 왕국이 막 돌과 은과 금을 돌같이 했다 그런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막 금과 금이 나온 게 아니거든. 가져오니까 막 하는 거죠. 가져와서. 자, 솔로몬 왕국의 번성과 솔로몬 왕국의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웠는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번영과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거 주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17장으로 가보세요. 자,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왕의 교본입니다. 교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본을 외워야 돼. 이 교본을 마음에 새겨야 돼.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솔로몬 왕국에? 뭐가 있어요? 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왜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을까?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뭘 의지해? 병마를 의지해, 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병마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방이 튼튼하니까 이런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병마를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아내. 지금 솔로몬이 벌써 병마를 많이 두고 또 뭐예요? 아내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왕국이 번성해 나갈 때 재물과 영광과
이것이 우리에게 올 때 그냥 넘어가기 쉬운 거야. 이게. 그냥 넘어가. 왜? 풍성해지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잠언 30장의 잠언 기자의 기도가 그거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뭐하지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가난하면은 가난해가지고 남의 거 훔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부하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네?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부해지다 보면은, 이렇게 번성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말씀을 싹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이게 문제죠. 이게. 그래서 오늘 다시 열왕기상 4장으로 돌아오시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21절. 자,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 항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주위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25절로 가봐요.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때로 끝쳤다 이거예요. 번성이 어디로부터 끝나? 솔로몬 때로 끝났어.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보면 알지만 르호보암하고 여러 번 나라가 갈라져 버렸잖아. 반토막 나버렸잖아. 나중에 황금방패, 금방패에 애굽왕 시삭이 들어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쳐들어와가지고 방패 다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복은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번성하는 거죠. 자손의 자손을 이어서. 근데 뭐예요? 누구 동안에만? 솔로몬 사는 동안에만 끝났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일대로 끝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는 동안에만. 왜? 부해지고 잘 나가고 번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까 18절 19절 율법책을 두고 따라서 하라고 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렇죠. 항상 조건이 그거였죠. 근데 부해지면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해지면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가 쉽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되죠. 그냥 살짝 묻혀서 가버리는, 묻혀서. 우리가 섰을 때 더 겸손해져야 되나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사실은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신앙은요, 조금 고난이 있는 게 좋아요. 어려움이 있는 게 좋습니다. 어려움이 없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거야 제일 좋겠죠. 욥처럼. 욥이 동방의 최고 부자인데 자기 자식들이 놀러 갔다가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 약점이 있어요. 마지막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가장 큰 관심이,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또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주목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7절 18절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그 물질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그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되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보는 거.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어요. 선교 현장이라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왔을 때 그들이 참 우리가 인도에도 그렇게 건축원금도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건축한 다음에 저한테 영상을 보냈더라고. 제가 이제 가보지를 못하니까 영상을 보냈는데 거기 인도 이제 목회자 슐렌드러 목사 아수갈 뿌르 교회예요. 거기 이제 부부고 딸들 둘이더라고. 딸들 둘이 저한테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땡큐 베스트 왕 이렇게 앞에서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건데 참 아주 생활이 아주 궁핍하죠. 인도 참 가난한 지역이에요. 벌써 이렇게 너무 가난한 냄새가 나. 모양새부터가. 그런데 아무튼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딸들도 감사하다 그러고 그 영상으로 제가 이제 저한테 보내주길래 제가 이제 봤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거. 근데 참 외국은요, 미국 같은 데는 다 크리스천 문화의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이 나눠요. 보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 여러분 아시죠? 예? 이명애 집사님, 권사님, 클린트 이스트우드 압니까? 예? 몰라요? 아니 황야의 무법자 몰라요? 와 이거 몰라요? 근데 다 그런 저기들은 배우들 막 몇 조씩 이렇게 재산이 되더라고. 근데 지금 90이 됐는데 자기의 소망은 이 재산을 나누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인생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고 가져갈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정말 어린이 소아암 한데 그렇게 엄청나게 다 나누더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우리 형편에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제 이렇게 할 형편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데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언젠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 이 부귀 영광을 줬는데 오늘 본문까지는 정말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저희 교회도 모든 분들이 참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풍성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늘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많아지고 하면은 자칫하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의 말씀 조금 어겨.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왕국이 나중에 나라가 갈라지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의 이 삶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교훈이 되어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으시고 또 인생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시라 이거죠. 잊지 마시라. 그래서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더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 그 소망 더욱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부터 1박 2일 동안 글로벌 지방에 3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금요 기도회를 내일 목요일 날 앞당겨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저희 집에 이사를 잘 했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또 이것저것 좀 정리할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잘 이사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솔로몬과 같은 주님 합당한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부와 생명과 영광을 얻게 하시되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지혜의 장수와 지혜 또한 부귀가 오른손과 왼손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늘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을 때에도 늘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저희들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